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한판 붙었다. 이것이 핫 이슈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아시안컵 4강에서 대한민국이 경기를 워낙 못해서 감독을 잘라야 한다, 협회장 내려와라,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더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싸웠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시끌시끌하게 했었던 뉴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있었고 실제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고 학교 선배다 보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나라라 슛돌이 그 어린 나이에 축구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싸웠다니,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고 내가 감독이었으면은 이렇게 불러서 화해시켰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여론은 이강인이 후배인데 싸가지 없이 선배한테 대들고 이게 뭐야? 라는 이런 한국적인 전통의 한국인의 마인드로 그런 선후배의 위계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쪽 여론은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그 사람은 꿈도 스페인어로 꾸는데 선배한테 대든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마음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서양의 마인드를 강조하는 여론이 있어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후배가 선배한테 대드는 게 여전히 불편한 문화이고, 또 반대로 이강인 선수와 같은 외국인 마인드로 봤을 때에는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게 외국의 문화잖아요. 선후배 관계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외국은 다 친구 관계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한국인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선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이 한국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어, 이런 싸가지 없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외국인들과 자주 소통하고 또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외국인 마인드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복음서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짧게 살펴보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펼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런 병자들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들을 행하셨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핫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핫 이슈였습니다. 마치 이번 한 주 동안 손흥민, 이강인이 핫 이슈였던 것처럼 저 예수란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펼친다더라 라는 이 사실이 핫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또 유대인들은 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에서 27절입니다. 첫 번째 반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없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잖아.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런데 메시아가 아닌데 뭘 주저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예수 안 잡고 가만히 서 있어? 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이었죠. 근데 그 사실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이것만 보고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고 메시아도 아닌데 뭘 주저해?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과 조금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야, 그동안 저 사람이 행했던 기적들을 봐라. 설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도 저 정도의 기적을 펼친다는 것은 놀라운 거야. 저 사람 믿어야 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의미하는 그 참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반응이었어요. 한쪽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죽여버려 라는 반응이었고, 다른 한쪽은 저 사람이 행한 기적들을 봐봐, 믿어야 돼 라는 반응을 보였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 반응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잡히시거나 죽임을 당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것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핫 이슈를 두고 사람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나요? 첫 번째 반응, 또 두 번째 반응. 사실 굳이 그 당시를 상상해보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서 살펴보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두 가지 반응이 뭐라 그랬죠? 한쪽 무리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다른 한쪽 무리는 저 사람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놀라우니까 메시아가 아니어도 믿어보자 라는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맹자, 공자, 부처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아니라 그냥 한 인물 중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내 삶이 잘 풀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이고 있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위대한 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들과는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만 바라본다던가, 또는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따른다던가,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반응이 다음과 같은 반응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냥 기적을 보고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수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세상은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를 따르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할 거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세상과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에 대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영혼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시선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각자의 수많은 고백과 시선들이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이강인과 손흥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같은 사건을 두고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나고 자란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은 후배가 싸가지 없이 선배한테 대든다라고 바라보지만,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 사람들과 많이 만난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건을 두고 시선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반응이 세상과 다르려면요, 우리의 배경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더 깊이 젖어 있으면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은혜의 고백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깊이 젖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또 바른 반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깊이 젖어서 세상의 고백을 닮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피플이 친구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